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정이 틀어져서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오히려 위험을 피하게 해준 일. 어떤 결정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느낌을 따라 방향을 바꿨더니 더 좋은 길이 열린 경험. 우연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나쳐버렸던 하늘의 신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내일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 속의 상처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선택을 지키신다는 약속이지요. 시편 34편 7절 말씀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둘러진 친다는 표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를 되새기려 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하늘의 신호로 읽어내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소서.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밤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날개 달린 아름다운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실제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한번 새겨 듣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지요. 그들은 화려한 존재가 아니라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입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와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둘째,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가, 겸손하게 만드는가, 평강을 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평강이 따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두려움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내렸을 때 찾아오는 깊은 안정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선택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불편했던 일은 없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이지요. 주님, 그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과 평강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순간들 속에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실천할 묵상의 흐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신호의 언어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황급히 나섰던 일 혹시 그것이 어떤 사고를 피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서 섭섭했던 일 혹시 그것이 더 필요한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힌 길이, 취소된 계획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의 미소,
안전한 귀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신호를 더 잘 감지하게 합니다. 둘째, 회개입니다. 오늘 하루 중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 화를 낸 순간, 이기적이었던 선택이 있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 순종입니다. 내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관계가 있나요? 미루고 있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요? 순종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회개와 순종의 다짐을 조용히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에도 주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시는 신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8가지 신호를 하나씩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정이 틀어져서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큰 사고를 피하게 해준 일? 어떤 장소에 가려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발길을 돌렸는데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경험. 혹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위험을 피하게 해준 순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흔히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곧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중요한 회의에 가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 차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집 안을 뒤지다가 결국 늦게 출발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30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분은 속이 상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해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그분이 지나가던 시간대에 그 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그 사고에 휘말렸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차 열쇠를 찾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설명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강한 제동이 걸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어려워 보이는 선택인데도 이상하게 평안한 확신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평강에 의해 인도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도하심은 때로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나고 때로 마음의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기회라며 권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갔다면 큰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결정 앞에서 두려움이 앞섰지만 기도할 때마다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조건은 어려웠지만 그 평안을 따라 순종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마음의 평안을 살피십시오. 말씀과 함께 기도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주님, 당신의 평강으로 제 발걸음을 판단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을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듣게 되는 경험.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 우연히 만난 사람의 위로가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도 기억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족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의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막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대화 중에 그 형제님의 상황을 듣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이 돌파구가 되어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부터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그 친구는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했지만
그날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남 속에 일하시는 주의 손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만남에 깨어있게 하소서. 때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경험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막히고 분위기가 침체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저항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승리했고 응답이 왔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 모든 것이 막히고 저항이 심했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막혀있던 물고가 트이듯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일이 진행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그 저항이 오히려 그 사역이 중요하다는 증거였음을. 원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압박 가운데 계신가요? 일이 막히고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반드시 돌파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싸우시니 저는 서 있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주께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5번째 신호 말씀이 점화되어 방향을 잡아준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점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45절도 함께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진로 문제로 깊이 고민하던 시기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 묵상 시간에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점화시켜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열어 보이시는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모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빠르게 문이 열릴 때도 있고 막힌 것처럼 보이다가 더 좋은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쇠사슬이 벗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가속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이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몇 달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실망이 컸지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 계약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만남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좋은 만남들이 이어졌고 그중 한 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 응답의 모양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최선을 기다립니다. 관계의 회복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상처, 깊은 오해, 상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관계가 끊어졌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도 같은 시기에 연락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렸답니다. 대화가 편해지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으신가요? 먼저 손 내밀기가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용기를 주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혹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특별한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이 받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족들은 슬퍼했지만 정작 본인은 평안했답니다. 병상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평안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수술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기도 중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수술에 임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건강이나 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길도 주와 동행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더 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심을 시작하셨음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고 침묵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약속 위에 또 한 구절을 붙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음성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밤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8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낯선 길에서의 안전, 마음의 평안과 경고, 결정의 나침반, 때에 맞는 만남, 문이 열리는 시간표, 보이지 않던 압박의 해소, 전환의 순간, 말씀의 점화, 어둠 속 등불, 응답의 가속과 차선, 더 나은 인도, 끊어진 관계의 화해, 용기의 첫걸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평안, 담대한 믿음. 이 신호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우리의 공통 후렴을 성경 그대로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 하나를 더 붙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삶의 적용을 넓게 정리합니다. 감사 3가지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을 적습니다. 회개의 한 문장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억지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선택합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 멈춰야 할 습관, 시작해야 할 선한 일. 말보다 작게, 작지만 분명하게. 오늘 안에 하나를 실천하겠습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비추시고 보이지 않는 보호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염려의 소리를 잠재워 주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한복음 14장 1절. 주여, 이 믿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아버지,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분별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없는 길은 멈추고 평안이 있는 길은 담대히 가게 하소서. 주님, 막혀있던 일들을 풀어주소서. 열어야 할 문은 여시고 닫아야 할 문은 닫아주소서. 사람의 마음과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주여, 때를 속히 이루시며 차선 속에 숨겨둔 최선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약속을 오늘 밤 붙듭니다. 주님, 관계의 상처를 만져주소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먼저 손 내밀 용기를 부어주소서.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기도보다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을 돌보아 주소서. 병상에 누운 이에게 위로를, 긴 검사를 앞둔 이에게 평안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수치와 근심 대신 담대함과 소망을 입혀주소서. 주님, 오늘의 노동을 기억해 주소서. 수고한 손길의 쉼을,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께 짐을 맡기고 가볍게 잠들게 하소서. 아버지, 가정의 질서와 화평을 세워주소서.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사이에 온유와 절제를 더하소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주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소서. 주님, 교회와 공동체를 붙드소서. 지혜로 인도하시는 종들을 강건케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게 하소서. 흩어져 있어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이 약속 아래 걸어가게 하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예비하셨듯 내일의 필요도 오늘과 같이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죽음도 미래도 두렵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밤 이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감사와 찬송을 일으키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벽에 깨우쳐 주소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선언을 함께 이어갑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주님의 보내심이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집에 하늘의 질서와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집에 하늘의 질서와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덧붙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말씀의 빛이 한 걸음 앞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쉬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